미국의 주부작가 엘레나 포터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한 80여 년 전에 사랑의 소녀 폴리애나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읽고 감동을 받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동아리를 만들 정도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고아가 된 11살의 소녀 폴리애나가 하나밖에 남지 않은 이모를 찾아갑니다. 이모는 40세가 넘은 노처녀로 상속받은 많은 재산을 관리하며 저택에서 살지만 자기에게 온 조카를 그리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폴리애나는 이모의 쌀쌀함을 원망하지도 않고 목사였던 아버지가 가르쳐준 기쁨 놀이를 합니다. 옷장에 거울이 없어 기뻐요. 거울이 없으면 죽은 깨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벽에 그림이 없어도 훌륭한 그림을 볼 수 있어요. 작은 창문을 통해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으니까요. 이모님이 이 방을 내게 주셔서 기뻐요. 폴리애나는 부엌에서 빵과 우유를 먹으면서도 기쁨 놀이를 계속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빵과 우유를 먹을 수 있어서 기뻐요. 그리고 낸시 언니와 함께 먹을 수 있어서 기뻐요. 그 집의 하인인 낸시는 폴리애나를 측은히 여기며 말합니다. 아가씨는 그렇게 뭐든지 기쁩니까? 이건 놀이입니다. 놀이라니요?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든지 기뻐할 수 있는 놀이예요. 내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여선교에서 위문상자를 보내왔는데 열어보니까 제가 갖고 싶어 하던 인형이 아니라 목발이었어요. 나는 그 목발을 보고 슬퍼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내게 말씀하셨어요. 그 목발을 쓰지 않아도 되니 기쁘지 않느냐. 건강한 다리가 있어서 기쁘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보람이 있어요. 하지만 이 땅은 너무 어려워 도저히 안 될 때도 있어요. 지금처럼 작은 다락방에 넣어졌을 때와 같은 경우에요. 그러나 누구나 진심으로 찾아보면 반드시 뭔가 기뻐할 만한 것이 있을 거예요. 폴리애나의 기쁨 놀이는 불행한 처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행복을 느끼게 해줍니다. 나중에는 성격이 까다로운 이모조차 몰라보게 변해서 조카 폴리애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폴리애나의 중재로 헤어졌던 의사의 아내 애인을 다시 만나 결혼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폴리애나는 큰 교통사고를 만나서 걸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모는 조카 폴리애나의 치료를 위해서 재산까지 처분하며 최선을 다합니다. 폴리애나로부터 기쁨 놀이를 배워 용기와 위로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절망에 빠진 폴리애나를 찾아와 위로를 합니다. 폴리애나는 다시 기쁨 놀이를 하며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 후에 의사인 이모부와 이모의 추손으로 큰 도시에 있는 유명한 의사한테 수술을 받고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OECD 국가에서 제일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 집회 갔다가 거기서 본 책을 보면 일본이 지금 아이를 낳지 않는데 젊은이들이 그런 추세를 가면 100년 안에 일본을 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일본보다도 출산율이 낮습니다. 일단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자식을 많이 낳자. 나라가 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가장 많다는 겁니다. 사람도 낳지 않는데 또 죽는 것이 많아요. 몇 년 사이에 시장도 죽고
도지사도 자살을 하고 큰 회사의 사장도 자살을 하고 심지어는 유명한 영화배우들도 자살을 하고 급기야는 전직 대통령이 자살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도 어제 전직 대통령의 그 죽음을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면서 저도 밤 1시에 잠이 들었는데 잠이 안 와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파서 뒤척이다가 아마 자세가 잘못된 데서 잠들었는지 몸에 담이 들어가지고요. 그분은 내한테 담 주고 가셨어요. 저는 그분의 죽음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서거냐 자살이냐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를 검찰이 죽였다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MB가 죽였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분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사야 6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젊은 청년 이사야는 성전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욥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도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처럼 바로 젊은이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그날에 바로 성전에 나가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죽음으로 절망하고 고통스러울 것이 아니다. 비록 이 땅의 임금, 이 땅의 왕, 이 땅의 대통령은 죽을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젊은 이사야도 왕이 죽던 해에 그 왕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당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 인생이 바뀌고 가치와 목적이 바뀌어서 세상에게 희망을 선포하는 그러한 젊은이로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사야는 왕이 죽던 해에 살아계신 만왕의 왕을 만난 이후로 우리의 희망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밖에 없다. 그러므로 진정한 삶의 희망은 하나님의 창문을 통해서만이 찾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고 희망이 넘침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고 그리고 덕을 세우며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절망과 고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과 기쁨과 평안을 주는 그런 피스메이커,
하나님의 메신저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인간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노무현 전직 대통령은 평생을 자기 의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자기 의로 살아온 결과가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의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진정한 삶의 희망 그리고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결코 기쁨도 희망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비극이고 절망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이 인간의 절망을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자랑하던 로마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어리석다고 그리고 약하다고 그들은 외면했습니다. 철학을 자랑하는 헬라 사람들도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방법을 바보스럽다고 그들도 외면을 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기적만 체험하고 살던 히브리들조차도 바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고숨쳤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믿기도 어려운 그 초월적인 방법은 뭐냐?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죄 용서함에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 기쁨, 감사, 희망, 목적, 가치를 주신 바로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인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땅을 신성하게 여겼던 그 땅에서조차도 죽지 못하고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죽게 하신 것, 이렇게 저주스러운 죽음을 죽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기의 의를 따라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은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과 아픔을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참한 저주스러운 죽음은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과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저주스러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셔야 하는가? 그분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희망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고난은 그리고 그의 죽음은 그 어떤 인생의 절망도 희망으로 바꾸는 진리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의심도 죄고 불신도 죄고 교만도 죄고 그러나 더더욱 큰 죄는 절망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의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그 기쁨은 바로 삶의 기쁨입니다. 행복은 상태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행복을 나눌 우리가 행복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행복을 느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습니다. 행복을 영어로 해피네스라고 말합니다. 이 해피네스라고 하는 말은 해프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해프는 어쩌다가 우연히 누리게 되는 행복입니다. 사실 로또 복권 맞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해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축복은 영어로 blessing이라고 말합니다. blessing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본래 bleed라고 하는 피 흘리다고 하는 말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해피네스한 삶이 아니라 바로 블레싱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된 삶입니다. 이 복된 삶은 무엇로부터 왔는가? 피 흘림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영어 단어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피제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향하는 의미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기쁨의 삶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둘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날마다 칼과 창과 활을 시위하고 갈고 있지만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하며 찬송하며 노래하며 살리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는 것을 통해서 인생 최고의 감격, 기쁨을 누리겠다는 겁니다. 그가 그토록 좋아하는 성전과 성막에서 짐승의 피와 그리고 고기 타는 냄새가 진동하는데 그곳에서 어떤 기쁨이 있을까? 다윗의 궁정에는 산의 진미가 있고 아름다운 여인들을 충성하는 무사들 그리고 원하는 것이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곳인데 왜 피냄새가 나고 고기 타는 냄새가 나는 그러한 성전에서 성막에서 제사하는 것이 더 즐겁고 기쁘다고 말하는가?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 모든 것이 다 있는 궁정에서 사는 것보다 고기 타는 냄새, 피냄새가 나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내게는 더 행복하다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뭘 말합니까? 왕으로서 세상의 모든 쾌락을 즐기고 갈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고 기쁘다고 노래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인생의 참 기쁨과 평안을 다윗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직 대통령이 비극적으로 죽은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원망하기보다 먼저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과 관계하고 교제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그 존재 안에 시원한 생명의 샘물이 샘솟고 그리고 강물처럼 그 감사와 기쁨이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을 만난 이후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세상의 우물에서 그 물을 길어먹는 것은 먹어도 목마르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면에서 솟아나오는 그 생명의 기쁨과 감격의 물은 영원히 솟아오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변화되고 거듭날 때만이 주어지는 구원과 기쁨과 감사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생명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주시는 생명의 감사와 기쁨이 샘처럼 솟아나고 강처럼 흘러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결코 우리가 해피니스 하지도 않고 블레싱 하지도 못합니다. 일찍이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좋은 궁정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짐승의 피냄새 나고 고기 타는 냄새가 나는 바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관계를 통해서 나는 정말 행복하다. 난 정말 복되다. 그래서 이사야가 우시아인이 죽던 그날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전에 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그에게 경배하고 그 인생이 변화돼서 절망하는 세상에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이사야 선지자의 희망의 메시지를 다시 로마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희망의 이 하나님, 희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절망하는 세상에 선포하고 전하고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존재의 기쁨 때문에 이방인에게 이 기쁨의 원천인 복음을 전하며 삽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사도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해서 그들을 믿게 하는 것이 내 삶의 가치다. 그런데 목사인, 사도인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100여 개를 기업체를 이끌고 간 폴 제마이어 하는 사람도 나는 내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또 내가 사는 삶의 말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하는 목적도 예수를 증거하게 하는 거다.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 서비스 마스터의 윌리엄 폴라드라고 하는 사람도 내가 무엇을 믿는가 궁금하지 말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발견하기를 원한다. 그는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사업하는 일이나 목회자가 목회하는 일, 부흥사가 말씀을 전하는 것 같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목사만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세상에게 희망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않은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사도 바울의 소망은 뭡니까?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자기 자신을 인하여 이방인, 특별히 로마 사람들까지더라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참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누리는 것이 자기의 삶의 가치요 목적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바울의 삶, 그 삶, 이사야의 삶, 그 삶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은 뭐냐?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와 여러분이 바로 세상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마음, 한 뜻, 한 입으로 증거하며 살게 하시는 것. 바로 증거하며 사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의 날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세상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카피라이터 이만재 씨, 카피라이터는 광고 문안을 짜는 사람들입니다. 카피라이터 이만재 씨가 예수를 믿고 처음 써낸 책이 막자는 찐빵이라는 책입니다. 그는 믿기 전에 술 마시는 것이 취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는 선배가 늘 그를 만나면 늘 서로 인사하는 것이 요즘 산행 여전하십니까? 물으면 그 선배는 요즘도 이렇게 재밌는 술자리 많은가? 늘 그것이 인사랍니다. 그런데 이만재 씨가 어느 날 예수 믿고 술을 끊었는데 그 선배를 또 만났습니다. 요즘도 산행 자주 가십니까? 그때 그 선배는 머뭇머뭇하면서 술 끊은 이만재 씨에게 요즘은 무슨 재미로 삽니까? 물었을 때 그의 입에서는 엉뚱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요즘 내가 뭘 하든지 즐겁고 재밌게 삽니다. 나는 요즘 숨 쉬는 것조차도 재밌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도 즐겁다는 말처럼 막 전엔 뜨끈뜨끈한 찐빵과 같은 신앙 고백이 이만재 씨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 처음 사랑, 막전엔 찐빵과 같은 그 믿음, 그 기쁨, 그 평안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다시 샘솟도 솟아나고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 이 평안, 이 사랑 없이 내 마른 가슴, 힘겨운 종교행위,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든 영혼으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존 워터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라는 책을 썼어요. 신앙적 책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서로 감사와 기쁨과 덕을 세우는, 우리는 서로 만나면, 성도는 서로 만나면 서로 힘이 나야 돼요. 그게 교제예요. 그런 인사가 싫어요? 그럼 한번 다시 인사하고 싶다. 난 당신을 만나면 힘이 셉니다. 우리는 서로가 만나면 힘이 납니다. 그런 책 제목의 오토버그의 책 내용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을 공격한 책입니다. 존 워터버그는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해서 죄 중에 가장 나쁜 죄가 뭐냐? 육신이 짓는 죄도 나쁘지만 더 나쁜 죄는 영적 죄라는 겁니다.
그 영적 죄 중에서 더 나쁜 죄는 뭐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죄가 더 나쁜 죄라는 거예요. 육신이 짓는 죄도 나쁘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글에 의하면 교회에 잘 나가지만 자기의에 빠진 냉혹한 위선자는 창녀보다 훨씬 더 지옥에 가깝다.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1장에도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면서 참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줄 의무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쁨도 변질이 될 수 있습니다. 죄악이 섞인 쾌락을 기쁨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중심적인 종교의 쾌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참된 기쁨, 참된 생명의 가치는 오직 복음 안에밖에 없습니다. 복음과 함께할 때 기쁨은 순수해지고 복음과 함께할 때 기쁨은 영속적인 겁니다. 복음과 함께할 때 기쁨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어제 텔레비전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추모 영상을 보면서 임기를 다 마치고 그 봉화마을에 잘 지은 집 앞에 갔으니 사람들이 프랭카드를 들고 환영을 합니다. 그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그의 모습을 봤습니다. 참 기분 좋습니다. 참 기분 좋습니다. 큰 소리로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몇 날이 가지 못했습니다. 복음과 함께할 때 기쁨은 변질되지도 않고 그리고 사라지지도 않고 그 세상의 어떤 것도 뺏어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의 문명은 현란할 정도로 발전하지만 참 평안과 기쁨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재미와 쾌락은 많은데 참 기쁨이 고갈된 황폐한 영혼으로 사는 사람도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죄 짓는데도 재미가 있다는 겁니다. 죄악에도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죄 짓는데도 기쁨이 있습니다. 죄 짓는데도 쾌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유혹하는 세 가지 권력과 재물과 명예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소위 모세의 공동체는 광야에 살면서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야 사는데 그 세 가지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실패한 백성이 되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줄이시면서도 세 가지 유혹으로부터 권력으로부터 명예로부터 재물로부터 오는 유혹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겨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과 생명의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구세주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고 나에게도 재물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돈 버는 기쁨이 있어요.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기쁨도 있습니다. 남보다 더 유명해지는 기쁨도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나비처럼 그 명예와 권력과 재물을 얻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명예, 그 권력,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감리교는 바로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권력을 얻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대통령 마치고 정말 기분 좋다고 얼굴이 벌걸 정도로 외쳐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분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일국의 대통령이 되는 기쁨, 그분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직을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기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거짓 기쁨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재물을 얻는 기쁨, 권력을 얻는 기쁨, 명예를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죄악의 낙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시 죄악의 낙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죄악의 끝에 매달려 있는 쾌락을 얻기 위해서 악도 불사합니다. 그리스인들조차도 애굽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 눈에 핏발을 세우고 바쁨 속에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그 재물, 그 권력,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애굽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 눈에 핏발을 세우고 바쁘다 하며 뛰어다닙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버린 것을 얻기 위해서 현대 교인들은 그것이 오히려 신앙의 목적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고 목적이 되었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하고 하나님을 곁을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하는 오늘 이 백성이 민족에게 하나님은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사탄은 항상 잠시의 강한 쾌락을 주고 우리에게서 영원한 것을 빼앗아 갑니다. 편안함을 주고 참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쾌락을 주고 참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택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힘든 길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길을, 그 어려운 삶을 더 기뻐했습니다. 왜? 그에게 상 주시는 분이 바로 희망의 하나님, 그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진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참 생명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의 생명 한복판에 샘솟듯하게 하시고 강물같이 넘치게 하실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믿고 늘 구원받는 여러분 그리고 가정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